한국교회 연령대가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은 청년같이 뜨거운 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암교회는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그대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야,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교회가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교통부 사거리 가면 부산은행이 있었어요. 저는 부산은행 주로 거리도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해서 주로 교통부 사거리에 있는 부산은행을 이용했는데, 언제 가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은행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 서면에 있는 그 부산은행이 아마 지점인지 본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전화를 해서 거기까지 가면 또 머니까 그 교통부 사거리에 있는 부산은행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지점이 아니고 출장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가 출장소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가면 뭐 다른 부산은행이나 뭐 서면에 있는 지점이나 본점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이 출장소도 똑같은 부산은행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천국의 출장소인데 교회 오면 뭐를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본점인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정상이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나 교회에 오면 여기는 정말 세상과 다른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 좋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의 교회는 옛날에 어떤 문제로 교회가 크게 갈라져서 다툴 때 두 패로 나눠져서 한 무리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되면, 또 한 무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한 무리는 밑에서 1층에서 드리고 또 한 무리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또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나눠지면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뭐뭐 사이에 집어넣다. 그래서 둘로 갈라지게 하다.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뭐 하는 존재예요? 갈라지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둘로 갈라지는 일, 이런 일이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끼리 좀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었느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뭐라고요? 음식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아마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에 관한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음식은 우상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인데, 그 음식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 그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로 그런 것들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 먹는 문제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먹는 문제가, 음식 문제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미국의 한인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보신탕을 먹었다는 거예요. 보신탕 먹은 문제로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신탕 먹은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느냐, 계속 후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보신탕 문제가 후원 문제로 비하됐고, 그 두 집단이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못해 서로 결국 다퉈가지고 갈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신탕 먹는 문제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질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듣자면 요즘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다퉈요? 어떤 교회는 찬양 선곡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고, 어떤 문제는 주방일, 어떤 교회는 주방일 하는 걸로, 뭐 여전도회가 하느냐 권사회가 하느냐 다투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피아노 놓는 문제로 여기다 놔야 된다 저기다 놔야 된다, 피아노 놓는 문제 가지고 다투고.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툴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로 사업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 직원들끼리 오늘 점심에 뭘 먹을 거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이 문제 가지고 막 싸움을 하다가 갈등이 심각하게 발전해서 그 사업이 망했어요. 기업이 망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무슨 찬양 선곡 문제, 피아노 문제, 주방 봉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서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 구원의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구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걸 투자하셨습니까? 가장 귀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외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공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고작 먹는 문제로, 피아노 놓는 문제로,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한 성도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홈플러스 요새 뭐 망했다면서요? 그 홈플러스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믿고 투자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세 7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데 얼마 투자했냐면 2억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세 7천만원짜리 사는데 2억 원이면 큰 부자여서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남는 돈 투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투자한 돈이에요. 근데 다 날아간 거예요.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울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앞으로 그 돈 못 모을 거라고.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사기쳐서 그걸 그렇게 뺏어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 옆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해서 교회가 갈라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약한 자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그의 주인이지. 과연 너는 누군데 그를 구원한, 주님이 구원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느냐? 비판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비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오케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가 기뻐하지 않고, 뭔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나서 뭐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런 건 안 하고 네가 잘못됐다고 낙인 찍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한 형제고 내가 어떻게 세우는 교회인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로 지옥같이 변해버린 교회가 천국 같은 본래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천국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결단하면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면 서로 함께 밥도 많이 먹고 체육대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러면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목회는 먹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는 먹회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교역자 때 들은 말인데 처음에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저게 무슨 말이야? 에? 아니 목회를 제대로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먹으러만 다니면 그러고 싶은 목회자 자기들이 그게 합리화하는 말이지 목회가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목회에는 먹회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가,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오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오후 예배 뭐예요? 동호회 모임이잖아요. 그죠? 동호회 함께 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탁 교제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먹는 문제로, 잘 먹는 문제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다 천국이 됐을 거예요. 매일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지. 체육대회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다 아니에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가서 그건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120명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됐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고 막 해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 것도 다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있는 물건을 팔아서까지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같이 도왔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예배하니 둘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에요. 두 패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는 아쉬워요. 집에서 따로 모였어요. 집에서 구역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이렇게 하니 모든 백성들이 칭찬하는, 칭송받는 천국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교회가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첫 번째는 어떤 열매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여러분, 의가 뭐예요? 올바름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올바른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밖에 나가서 사회와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만 자라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자녀 교육을 잘 못해도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자라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잘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를 키웠지만 뭐 옛날 어르신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무슨 과학적으로 그렇게 잘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엇나가지 않고 잘못 크지 않고 그래도 바르게 잘 큰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리를 교회에 데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손들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바르게 되는 축복이 어디로부터 온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된다는 것이 항상 정의만을 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만 따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왜 어려워져요?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까?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못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사랑과 긍휼 없이 정의만을 외치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만 외치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연약한 사람, 때로 잘못한 사람, 때로 실수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 섬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뭐예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주일이고 또 거리가 너무 머니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잘 드리시면 제가 오히려 마음이 가볍고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고집을 안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래서 멀리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친히 문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 일이라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올라오십시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가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를 잘 분별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무엇보다 가장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우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는 것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께 하나 배웠어요. 그래,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보에 주일날 결혼하는 가정에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는 주일에 결혼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집사님 따님의 결혼식이 주일 오전이라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축하해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주일날 결혼하는 가정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톡에도 올려드리고 주보에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기 평강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평안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뭐라고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 안에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귀는 우리 안에 우리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존재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거운 그것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은 어떻게 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지고 그 다음에 깨진 관계가 서로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지옥 같은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말씀이신데 스가랴서가 중단됐던 성전을 재건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될 때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너진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로 재건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곳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